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첫 마디로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하고 의문을 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노력하거나 또 어떠한 공로를 쌓았거나 또 우리가 쌓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저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날마다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 안에서 그러한 내용이 명백하게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긴장과 상황 가운데 늘 있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입술로 예수님을 부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새벽에 올라오신 모든 성령님들은 아마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칼끝이 내 목을 겨누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삶을 살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그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다 하시는 분이 그것을 입술로 부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 너무나 가깝게 지내시는 분 중에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오기로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우리의 입술로 그런 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입술로 나도 그러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우리의 지체 중에서 단속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뭐라고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말할 권리를 주셔서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과거 이러한 것들을 시험하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부정하면 목숨을 살려준다 하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일제치하가 그랬고 많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 많은 오래된 세상 가운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도 이 서방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정만 해, 그럼 살려줄게. 입술로만 그것을 부정해, 그러면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이러한 그런 절대절명의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진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는 생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 것으로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어그러지고 그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기를 바란다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왜 그렇게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상황까지로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런 힘든 것들을 아시는데 이것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의 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그 세월 가운데 많은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때로는 세월을 노래도 하지만 세월을 탄식하기도 합니다. 내 풍진 세상을 이렇게 하는 노래도 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덧없음을, 헛됨을,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안 가진 거,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 이룰 만큼 이루고, 아니 지금까지 많은 지구상의 어떤 역사의 어떠한 위인들보다 다 가질 만큼 가진 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인생이 정말 헛되냐, 지금 성경 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어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이 죄 가운데 죽어서 우리는 이미 내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록 저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에게 정말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자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닌 것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놨나, 그래서 죄를 짓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시고 어긋나게 하시고 모든 것 상황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 이어서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이
두렵고 탄식,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이야기와 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 시비, 악이 있는 논쟁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이 있는 논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별히 신앙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 가운데 내 신앙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을 한번 도전받으신 적이 있으실 줄 같습니다. 너나 잘 믿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서 무수한 어떠한 그런 핍박이 아니면서도 그러한 그 어떤 경계 그리고 그 어떤 벽들 견고한 진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관계 안에서 가족 간에서 정말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가정들 보면 저는 날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힘들까. 사실 제가 제 부인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남편입니다. 그 신앙의 속도, 어떠한 사고나 이런 보는 어떤 신앙관이 다를 때 사실은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갈등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정말 지금 이 시간 새벽에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예 교회를 다니질 않고 신앙 안에서 배우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뭡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서로 간에 대치돼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그에게 나가 죽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같은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같이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가족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떤 행실로만 그것을 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계속 왜 기다리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연속으로 그 어떠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정말 그러한 마음을 딱 주셨어요. 정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표정조차도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펴서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고 원망의 뜻을 보이지 않고 정말 그것을 편안하게 근데 어느 날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더니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좋아? 난 맨날 너한테 똑같게 대하는데 그가 달라졌어. 근데 그가 왜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니까 배우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표정이 한 천사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배우자가 저게 뭘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러한 것들 가운데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정말 그러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좋습니다. 그 멀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장 내 배우자, 내 가족들 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작은 천국 이루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오늘 끝으로 말씀 가운데 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이제 16절에 말씀하시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날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고 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내용들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행위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전도, 선교, 모든 그런 하나님의 복된 어떠한 것들 가운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데 누구로 인한 것이에요? 누구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남겼잖아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자랑하게 좀 해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들 중에 야, 내가 너 자랑해서 밥 좀 한번 사게 해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얘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기 뒤에 청년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학부모님 되신 분들은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된 삶,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말 이어져 나가는 대물림하는 삶,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된 이 전승 가운데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를 낳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제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오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도 20년 이상의 가진 세월을 통해서 40의 목사가 된 자예요. 그런데 40의 목사가 된 자한테 그 동생에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어찌 네가 목사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형을 놓고는 기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은 무엇을 들었냐면 섭섭한 거예요. 자기를 놓고 기도한 적 없다는 것. 둘째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학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보시겠죠. 기쁘시겠죠. 제가 오늘 무언가를 이루러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이 있다면 그 기쁨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이미 있지 않겠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서를 썼습니다. 이 신학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서신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저수를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 이 열방 가운데, 이 정말 이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 이 대한민국까지 이 교회가 수만 개가 섰습니다. 그리고 수천의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 가운데 그것을 전승해가는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면 이분은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자랑을 언제 하게 하느냐?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뭘 안 했겠어요?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있으나 자랑하지 않아요. 그날에 자랑할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한 사람 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자랑은 언제 해야 되느냐? 그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에 자랑할 만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 사도 바울 같은 자랑도 우리가 하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구원을 이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진행 중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날에 나도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기쁨이 되어지길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오시고 이렇게 올라오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했어요. 근데 말씀의 맺음은 여전히 기쁨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경주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틀간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올라오시는 이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맺음은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끈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말씀은 그렇게 맺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함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 하시니 그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도록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켜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저희 가운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조금씩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저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기도를 더 하실 때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나누면 저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일익교회만 담임을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 아시죠? 예,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같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즘에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 가지고 좀 이렇게 어머님을 케어하고 어머님께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돌봄을 한다든가 옆에서 케어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남은 시간 많지 않으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좀 시간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집이 참 멀어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면 뭐 5시간 이상 허비가 되는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과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은 사모님 안 계시니까 넉넉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인도하시고 또 이런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 그 신학의 또 이 후진을 위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세워지는데 이 신학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수 사역하시는데 그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주여하고 애쓰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면서 내려가시겠습니다.